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꾼 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순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 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비전을 이루는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 그의 나이 30살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로 앞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을 꾼 대로 그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이 내용을 통해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우리가 꿈을 꿔요. 그렇지만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꿈들은 여러분 굉장하게 생생하게 기억나고 다가오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밤에 꾸는 꿈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소원. 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니고 또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에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꿈인지 그것도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 그 다음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갖는 소원,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시 가운데 우리가 눈이 떠 있는 가운데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상. 그래서 이런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명한 그런 꿈,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도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라 한다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갖게 하느냐?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내게 확신이 주어지게 될 때까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요 꿈을 꾸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인데 근데 그 두 가지 꿈이요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꾼 꿈에 대해서 뒤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꾼 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저 꿈이라. 아멘. 2가지 꿈이죠. 하나는 어떤 꿈입니까? 살찐 7마리 소가 나오고 이어서 아주 마른 흉측하게 생긴 7소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흉측한 살이 마른 그런 소가요, 살찐 소를 삼키는 그런 꿈을 꾸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꿈은 무엇입니까? 아주 풍성한 그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7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보니까 마른 7 이삭이 등장해요. 그런데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7 소에 대한 꿈과 그 다음에 7 이삭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것이 2가지 꿈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똑같은 미닝,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꿈이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41장 25절, 창세기 4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소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7 이삭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이것이 각각 다른 꿈이 아니고 바로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뒤의 꿈은 바로 앞에 있는 꿈에 대한 반복적인, 연속적인 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기에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지금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요,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에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꿈을 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가지 꿈을 꿨는데 그렇지만은 그 2가지 꿈이요,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똑같은 메시지와 미닝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2가지 꿈이 나와요. 11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어서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별들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하여 또 절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곡식단에 대한 꿈과 그 다음에 해와 달, 별에 대한 꿈이지만 이것이 다른 꿈 같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그것을 예표하는 지금 꿈을 요셉이 꾸었고 그 꿈에 대해서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꿈은 여러분 다른 꿈이 아니고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고 반복적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한 번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여러분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7번에 거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빛과 바로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게 될 겁니다.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하는 그 꿈, 그 비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비전, 그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여주십니다. 꿈 가운데도 보여주세요. 어떤 경우는 필요하도 환상 가운데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들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일이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꿈이다. 확신이 올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꿈으로 나타나신 것을, 또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대한 그런 비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성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 가시려고 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확신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꿔요.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들마다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희망 상황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바라는 것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가정이나 가족원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란다고 소원한다고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밤에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골,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꿈을 꿔야 되죠. 소원을 가져야 되죠. 소원을 가진다고 여러분 다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꿈이 실현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소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이 바로에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7년간 풍년이 될 것이다. 그 풍년이 될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하라는 거죠. 그러면 7년 뒤에 정말 엄청난 그런 흉년의 때가 있는데 흉년이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풍년 됐을 때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흉년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얼마든지 흉년을 잘 넘길 수 있다. 분명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해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 드릴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그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확한 꿈 해석을 하는 걸로 요셉이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 때에 그 흉년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인정하였고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좋게 여기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한 감독관을 썼는데 그 감독관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면서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꿈이 하나님 주신 분명한 꿈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꿈을 갖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을, 또한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보면 꿈을 꾼다네요. 꿈을 꾼다. 장래일을 말하는 거,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꿈을 꾼다는 겁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은 여러분 꿈을 주시고 꿈을 실현시키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그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거,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는 자리까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꿈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고유의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확신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또 모델이 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누구냐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느헤미야가 주신 그 꿈은 무엇이고, 느헤미야는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우리 또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2세입니다. 2세.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이새입니다. 이새.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침공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그 당시 세계 중심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가요, 왕의 술을 주관하는,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암살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관리하는 직책을 맡겼거든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그런 관리가 됐다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이죠. 그만큼 왕의 그런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은 있지만은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얼마 동안 하느냐? 다시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하가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슬로월은 몇 월달인가? 9월달이에요. 9월달에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걸 놓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자, 2장 1절을 가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바로 기슬로월 9월 달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까지. 니산월은 몇 월 달인 줄 아세요? 페르시아 달력이나 유대인 달력으로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비멀이라 해요. 아비멀. 이 아비멀이 페르시아에서는 니산월로 불러집니다. 1월 달,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이야기를 듣고 1월 달에 그가 결단하면서 왕 앞에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니까 몇 달 동안 기도한 겁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죠. 금식하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이 성벽을 너가 가서 재건하라고 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나.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하는 꿈은 뭐냐? 너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될 그 꿈은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 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하여서 왕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2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였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이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들고 나왔는데 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병이 들린 사람처럼, 걱정하는 사람처럼, 고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얼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밝은 모습으로 음식을 들고 나와야 되죠. 근데 표정이 어둡다,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 왕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저녁서 내 음식에다가, 내 술잔에다가 독을 넣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던 관이나 떡 맡던 관은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죠. 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하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고향에 지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황폐당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그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왕 앞에 담대하게 그가 그의 비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총독으로 유다에 가서 51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부활되고 에스라를 불러서 또 말씀 봉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부활되고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도비야, 산발락 이런 사람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말로서 낙심시켰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샀지만은 그것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그 성벽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리고 시시끔끔 간섭하고요, 모함하고 업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러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1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성벽이 여러분 재건하고 난 뒤에 봉헌식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성벽에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이 성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가 올라오더라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지만 이렇게 성벽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게 되었고, 이 일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또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길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가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